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활의 아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아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도처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축제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가대들은 절기가 되면 막 칸타타라고 해서 연달아서 이제 아주 성가를 멋있게 우리가 부르는데 저희도 역시 멋있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 특히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질 일이라고, 반드시 꼭 must,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44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44절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꼭 반드시 절대 변함없이 꼭 반드시 절대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반드시 절대로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이제, 존경하다기보다는 이제 지향하는, 영성학자 중에서 유진 피터슨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부활을 살라 하는 책에서 그분이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는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하겠지만 무엇인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주 의도성을 가진 선택이라는 겁니다.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어야 된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죽음의 세상에 대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끌어안는데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살리는 그 시간 안에서 공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안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컨티뉴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끊김없이 지속되는 것에 그 동참하는 이 부활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자, 이렇게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부활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선생님은 부활을 산다. 아니, 누가 선생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을 살기 위해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49절에 stay here, 머물라 라는 겁니다. 어디에 유하라 하는 겁니다. 머무르라는 겁니다. 이 성에 this city,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게 가장 먼저의 명령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걸로 누구한테라도 이제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은이가 앞에 있는 유성이의 아주 깜찍한 비밀을 알았어요. 유성이가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하은이 누나한테 들통이 난 겁니다.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하은님, 이거를 말하고 싶을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냅두고 싶을까요? 반반이에요? 아, 예. 자, 은성님, 아빠가 안 계시는 요 사이에 유성이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셔서 집으로 왔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지만 유성이의 결정적인 실수를 전할 것 같아.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잘못이에요. 마음에서는 이제 입에서는 안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날은 좀 아빠의 기분도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다음 날은 말하고 싶겠죠. 형교님, 그러면 아주 직접적으로, 자, 하은이 누나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는 거를 아주 목격을 했어요.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쪼로로니 이루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누나의 복수가 두려워서 조금은 망설이다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지금은 이거는 잘못에 대한 것을 망설이는 거는 후폭풍이 두려운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유빈아, 내가 오늘 학교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상을 받았어요. 유빈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너무 기뻐하고 날뛰다가 이거를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빨리 아빠 엄마한테 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서는 가방 어디 구석에다가 막 쳐넣었다가 엄마가 발견하고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바로 말하고 싶죠. 이 기쁜 거를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안 그래요? 예원님, 드디어 내가 고대하던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희원님, 드디어 내가 고민하던 어떤 작품이, 드디어 과학적인 작품이 발명을 했어요. 발견을 했죠. 발견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 기쁨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보여주고 싶을까요? 작품을? 발견한 거를 알려주고 싶을까요? 그죠? 예원님은 어때요? 우리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들도 알려주고 싶겠지만 기쁜 소식도 빨리빨리 알리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이 급한 마음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 스탑!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웬일이라 하는 거죠. 자,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유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49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역사하신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고 그들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의 명령은 잠시 머물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았어요. 엄청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와, 빵빵빵빵, 내가 죽은 사람들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가고 우리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금유환영하는 것처럼 막 행차하는 것처럼 왕의 행차처럼 딱 등장해서 드시당당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와, 난 예수의 제자였어 하고 크게 떠들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명령이 아니었던 거. 뭐냐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누가 입히시겠어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 이분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앞지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두인에 처져가지고 나의 어떠한 존재성도 잃어버리고 그 시간과 그 때를 맞추지 못하고 그 조급함들을 잠시 멈추고 네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틈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 누수가 생길 만한 여지가 많다는 거죠. 왜? 온전한 곳에서 약간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공간들이 생겼어요. 그 공간 사이에 삐식삐식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랑, 내 욕심, 내 이름, 이 모든 것이 다 그 공간 사이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온전하게 그 모양이 갖추어져서 더 이상 그 누수가 되어지지 않고 꽉 찬 상태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께서 내 찌그러진 부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좀 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도 알고요. 우리의 성냄도 알고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무례함도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체휼하신,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조율을 잘해서 그 튜닝을 잘해갖고 하나님의 그 딱 그 음에 맞춘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는 공간을 뛰어다니죠. 마치 내가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낼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엄청난 넓은 대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사소한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몇 안 되는 그 영혼들의 태도와 동기와 그 자세와 이 모든 걸 바꾸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두를 다 바꾸시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 또 그 가운데서도 뽑힌 자들, 그 몇 안 되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그들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온전한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에 헌신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라고 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엄청난 전 인류적인, 전 우주적인 또 큰 일을 펼쳐 가실 걸 또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산자다 하고 그 왕의 그 가운에 그 자락을 다 끌고 다니면서, 누비고 다니면서 의시당당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왕의 모습 여전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놓으시고 자신의 본 자리에 유하시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인성을 버리고 신성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임을 보이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그분이 물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자들, 500명이 넘는 많은 자들에게 증인을 보이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유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유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였을 겁니다. 세상은요, 힘을 얻으면 그거를 행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무엇인가 딱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면 그것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잃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지도 모르고 막 달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고뇌하면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음에 대한 것을 깨달아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한번 멈추어 서서 머물러 보세요. 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아도 됨에 그 은혜를 한번 맛보아 보세요.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저는 지금 그 멈춤의 시간들을 마음껏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위대하게 남아야 할 것, 결과물을 내야 할 것, 그 모든 부푼 야망, 그런 야망들보다
내가 얼마나 주와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세미하고 신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산자와 함께 유하는 부활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날 주의 증인된 삶을 부지런히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